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요즘 송년회 또 송별회 이런 말들이 무척 익숙한 그런 계절입니다. 헤어짐이라는 말이 이렇게 익숙한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웬만한 음식점은 예약조차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한 해가 가는 계절은 이렇게 저렇게가 아쉬움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은 조금 서글프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더불어 보내는 마음들, 또 헤어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위로하며 그렇게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원예담교회 2015년, 여러분들의 2015년은 어땠습니까? 이제 올 한 해와 이별할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름다운 이별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살다 보니까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헤어지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헤어진 후에 어떻게 기억되느냐 하는 것도 더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만나는 것보단 헤어지는 것 쪽에 빈도가 많아지는, 여러분 그게 인생의 진실 아니겠습니까? 얻는 것보다는 놓아야 되는 게 더 많아져야 되는 것도 또 인생의 진실인 것 같고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이런 생각은 어린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살아온 나를 헤아리고 살아갈 날을 계산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영국 작가 찰스 핸디라는 분이 이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찰스 핸디의 포트폴리오,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책으로 썼는데요. 그 책에서 정체성에 대해서 찰스 핸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삶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진정 어떤 일에 재능이 있는지를 끝내 모른 채 죽는다면 참으로 서글픈 일이죠. 삶이란 정체성이라는 사다리를 오르는 과정이고, 우리는 그 사다리를 오르며 서서히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증명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제가 찰스 핸디의 말을 이해하기로는 살면서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한 그 가치를 증명해 가는 것이 인생이고 삶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요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요청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요 레위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이름은 마태죠. 이 마태가 부름받는 장면을 묵상해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리고 믿음은 뭘 요청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증명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함께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제자 중 한 명인 레위가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위로 기록되어 있지만요, 마태복음은 마태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죠? 시몬은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이 마태는 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많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후로 이 레위의 이름을 마태로 그렇게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시고는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를 따랐고요. 그리고 후에 마태는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많은 지인들과 일가친척,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 마태가 어떻게 예수가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즉시 예수를 따를 수 있었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하죠. 가능한 대답은 오늘 그 누가복음 5장 진행되는 사건들을 쭉 살피고 있으면 이게 한 동네에서 진행된 그런 사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처럼 이렇게 큰 도시로 돼 있던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은 모두의 사건이 됐을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 그분이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를 일으켰던 이야기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던 이야기들은 아마 순식간에 퍼져나간 이야기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세리였던 레위도 마태도 이와 같은 소식을 접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을 것으로, 왜냐하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열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는 그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듣는 순간 기꺼운 마음이 일어나서 버려두고 예수를 쫓게 되었을 거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가 예수를 따를 때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에 혹은 한번 어떤가 따라가 볼까 정도의 결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 구경꾼으로 왔다가 혹은 예수가 행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다가 혹은 조사관으로 왔다가 뭔 말하는지 들어보자, 이런 종류의 결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누가는 이렇게 마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좀 이 아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당시는요, 두 가지 종류의 세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세금 징수원으로서의 세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술, 과일, 이러한 비슷한 품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이러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한 부류의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세리가 누구냐면 오늘 마태가 속해 있었던 부류의 세리들입니다. 뭐냐면 세관에 앉아서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이런 세리를 세관 관리라고 일컫게 되고요. 오늘 마태가 부름받을 때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할 때 마태는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세리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세리가 더 메리트가 있었는가? 두 번째 부류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었다고 그렇게 탈무드와 같은 기록들은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을 조사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물품에 따라서 통행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물건을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세금을 매기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세관에 앉아 있었던 세리들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정지시키고요, 그리고 검색합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요즘 뭐 우리나라는 그런 거 전혀 없겠지만 뇌물을 줘야지만 통과시킨다거나, 그리고 뭐 이 날카로운 쇠코창이로 지나가는 침을 쿡쿡 찔러보면서 뭐 시비를 걸고 막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래, 이런 그 상황에서는 뭐가 오고 갑니까? 뇌물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적인 거래들, 이런 것들이 부조리한 것들, 부정직한 거래들, 이런 것들이 오고 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세금 징수원보다는 세관 관리 세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 이 대부분의 세리들은 정직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 당국에 일정한 금액을 바친 후 나머지는 착복하는 형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허가받은 도둑놈들 이렇게 알려진 이유가 로마 당국에 바쳐야 될 것만 정해져 있었지 얼마를 걷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부과하여 세금을 거두면 됐던 거죠. 세리의 행동에는 그래서 탐욕과 부패, 착취 이런 것들이 늘 따라다닌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 거죠. 특별히 로마 제국이라는 그 최고의 권력을 등에 업고 때로는 군사들을 동원해서까지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동족들에게는 그야말로 눈의 가시였죠. 그래서 매국노 취급도 당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동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외국 군대를 이용하기까지 하는 비열한 인간들로 그렇게 취급되어졌던 것이 예수 당시에 세리들이 당했던 그런 그들에게 되어졌던 평가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협박하여 뭐 봐주겠다고 하는 감언이설로 돈을 뜯어내기도 했던 것이 그 당시 세리들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더러운 사람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매국노로 그렇게 취급이 됐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그렇고요,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세리들은 이방인이나 창기, 죄인들과 동일한 이름으로 늘 같은 부류로 취급되어 거론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들의 신분은 마치 그 나병 환자 정도의 그런 어떤 그 나병 환자가 오면 도망가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을 만나는 접촉하는 걸 꺼리고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세리 만나는 걸 그 정도로 여길 정도로 세리는 사람들에게 꺼리낌의 대상이었던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회당에 들어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고요. 심지어 세리의 돈은 헌금으로 받아주지도 않았답니다. 그게 그 당시 모습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세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돈입니다. 돈. 그리고 그 돈을 보장해주는 직업, 신분, 이런 것들이 세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세리들에게 있어서 돈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리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고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돈은 곧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마태가 뭘 버렸습니까? 모든 걸 버린 거예요. 모든 걸. 자기가 불의하게 번 돈뿐만이 아니라 직업까지 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식년으로 주어졌던 시간 때 국내에 있을 때 이제 집사람하고 어느 교회 가서 찾아서 예배하고 싶은 교회가 있어서 뭐 예배에 참석을 했을 때 마침 그 교회 목사는 뭐 다른 교회 가 있고 그날 그 강사로 오신 분이 설교를 하시던데 일본 교회에 초청받아서 설교했을 때 경험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설교를 부탁받고 가서 앉아 있는데 설교하기 전에 특별한 찬송, 우리로 말하면 특송이죠. 특송 순서가 있었는데 이 특송 순서를 맡은 사람들의 면면이 이렇게 검은 양복을 입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쭉 나오더래요.
쫙 서가지고 이렇게 딱 서가지고 특성을 하는데, 뭐 노래는 공교하지도 않았고 투박하기 이를 데 없는 찬양이었다는데, 저들이 누굴까 유심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특징이 있더래요. 손가락들이 없더래. 한 손에 다. 뭔가 그래서 섬뜩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근데 찬양이 끝나니까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님에도 사람들 우레와 같이 이렇게 박수로 그 찬양을 또 은혜 받음을 고백하고 그러더래요. 설교자를 소개하기 위해 단에 서신 목사님께서 특송하신 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오늘 특송하신 분들은 전부 야쿠자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 그들은 손가락을 자르는 대가를 치르고 야쿠자에서 빠져나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그 간격을 안고 예배에서 특송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특송을 하신 분들 소개를 듣고는 너무 부끄러웠대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설교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저들은 예수 때문에 손가락을 다 잘라내는 그런 손해를 지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데, 난 예수를 위해 뭘 잘라봤는가? 난 예수 때문에 뭐 하나 포기해 본 게 있는가?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되어지더래요. 여러분, 야쿠자에게 있어서 손가락은, 그리고 야쿠자 생활을 끝낸다는 건 다 버리는 거잖아요. 일평생 남을 때리며 착취하며 살아왔던 자들이 그걸 버리면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하겠어요? 그래도 버리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그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리에, 죄악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은 설교를 하면서도 너무 부끄러웠고, 내가 저들 앞에서 설교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일었던 시간이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질문이 스스로 생기더라고요. 난 예수를 위해 뭘 잘라봤는가? 나는 예수 위해 뭘 포기해봤는가? 그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마태가 예수를 따르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뭘 버렸냐? 다 버린 거예요. 다. 불이하게 벌었던 돈, 그리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또다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직업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조차 새로운 삶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마태의 결심은 단순히 말로만, 감정적으로만의 결심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의 결심을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마태가 예수 만나고 제일 먼저 한 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조촐한 잔치가 아니에요. Great Feast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거대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거대한 잔치. 그 자리에는 동료 세리들이 다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 속에는 일가 친척 동네 사람들도 함께 참여한 것. 그래서 원문에는 많은 무리, 아주 많은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지금 마태는 본인의 재산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마지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와 함께 했던 동료들, 세리들이라는 무리가 있고요. 세리가 아니라 세리들입니다. 일가 친척,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 다 부른 거예요. 뭐라고 있는 겁니까? 송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과의 송별회,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가치관과의 송별회. 여기까지 그 길을 함께 걸었던 옛 동료들을 초청함으로 죄된 삶과 결별하는 송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호한 자기의 결심을 만천하에 그렇게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태가 벌이고 있는 큰 잔치가 갖고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선언을 하신 분들이에요. 송별회를 이미 치르신 분들이에요. 세례가 그 사건이거든요. 세례가.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선언입니다. 선언. 내가 옛삶과 결별할 거다.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난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났다. 그거 선언하는 시간이 세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여러분들이 세례의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위에 물이 얹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물 아래에 있다는 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내 옛 삶의 가치관, 붙들고 살아왔던 이 모든 걸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머리 위에 얹어졌던 손이 띄어지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물 위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앉았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 따르기로 결정하는 사건, 여러분 그게 세례인 거예요. 오늘 마태가 큰 잔치를 벌인 그 잔치를 우리도 이미 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이 증거가 있는가? 이 증거가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 따랐고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지금까지 왔는가? 이거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마태는 돈 버렸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게 직업 버렸어요. 우리도 그런 선언했으면서 뭘 버린 게 있는가? 내게 뭐가 바뀐 게 있는가? 예수 때문에 내가 뭘 내놓은 게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으로 건너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초창기 청교도들은 자신의 가족 중에 누군가 세례를 받으면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대요. 정말 큰 잔치를 벌였답니다. 새로 태어남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거룩한 길을 함께 가자고 그 믿음의 동료들을 불러놓고 그런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벌였던 잔치를 조이풀 피스트라고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한 그레이스풀 피스트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의 잔치, 기쁨의 잔치, 그렇게 불려졌던 잔치를 베풀었답니다. 우리 신원여담교회 성도들도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세례를 받는 분 계시면 잔치를 베푸세요. 잔치를. 믿음의 친구들, 이웃들, 구역이라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세요. 세례 받았다는 거 드러내야 돼요. 내가 내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 따르는 자가 됐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요, 정말로 이렇게 그 아들이 세례 받으니까 그 부모가 우리 교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진짜. 그때도 이제 저희 그 세례 받는 분에게는 이렇게 액자도 만들어 줬고 큰 축하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때 찍었던 사진을 크게 확대해 가지고요, 이 벽 거실 정면에 이렇게 가족 사진처럼 걸어놨더라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크게 실크로 인쇄해 가지고. 그리고 그 아들 이름 누구 세례 기념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들이 신앙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교회에 관심도 없던 애가 예수 만나 세례 받게 된 게 그 아버지에겐 최고 행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식구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여준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졌죠. 여러분,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더함으로 그
그 일을 기뻐하며 날마다 벌이는 천국의 잔치집, 그게 교회이어야 됩니다. 왁자지껄 웃음소리가 있어야 되고요, 축하가 있어야 되고, 함께 걷자고 손잡고 격려해주는 격려가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내가 예수 만난 기쁨, 이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난 기쁨,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믿는 방식으로 살자고 손잡고 격려해주는 좋은 믿음의 동지들을 만난 기쁨, 교회 안에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기쁨이 아니고요, 바로 그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 그게 교회여야 돼요. 교회에서 어찌 다른 기쁨을 찾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교회의 기쁨은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 기쁨, 그것으로 충분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천국 잔치는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면 그 특징이 생겨야 돼요. 잃었던 웃음을 되찾아야 되고요, 영혼의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야 되고, 너를 만나는 기쁨, 서로 안에 믿음의 귀한 동역자가 됐다는 기쁨, 그래서 늘 잔치가 되는 기쁨,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 성도 여러분, 대강절 셋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의 이 이력 중에 또 한 해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정체성도 분명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의 정체성은 뭘까? 나는 어떻게 내게 되어진 그 정체성을 증명하며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마태의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결침이 될 수 있는 귀한 이 대강절 기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신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엄청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 세례받고 늘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내 모습, 바뀌지 않는 내 모습, 변하지 않는 내 모습, 시간이 지날수록 완고해지고 견고해지는 내 아집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일어나 예수 따라 모든 삶과 결별했던 마태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아름다운 결심과 결단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정신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